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3장은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접하면서 악한 권세에도 복종하라는 것인가?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그런 교회나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또 다르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만큼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로마 황제가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참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을 때인데 그 특이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이므로 이 시대의 일관되게 모두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면 사도 바울의 순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황제의 명을 거역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베임을 당했다고, 또는 화형을 당했다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등 11제자, 12제자죠. 사도 바울까지 12제자는 다 순교당한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력에 저항하거나 복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순교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은 모든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권세,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중 권세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나온 세상 권세에 다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례에서 볼 때 사도들의 순교한 일을 볼 때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모든 일들도. 다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권세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회방하기 위한 악의 권세에서 나온 것들이냐, 이거를 잘 분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목적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다 모두가 결혼에 관한 책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결론이 그리스도와 곧 어린 양이죠. 요한계시록 가면 어린 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린 양과 그의 아내가 결혼하는 걸로 성경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 선을 행하는 세상 권세는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참 산당에 분향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써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아주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물론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지만은 갈라지는 이유부터가 이들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라고 그러죠.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살만에셀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한 거죠. 세상 권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유다, 유다는 뭐 잘 아시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때는 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도 파괴가 되고 성전까지 다 뜯어가죠. 그 귀한 금으로 만든 기물들도 다 뜯어갑니다. 그런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 편에서 보면 뭡니까? 그게 악한 세력이 와서 이방 나라가 와서 우리를 짓밟았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 하나님이 뭐랄까요, 세력을 강대하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에 쓰임받은 겁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 악이 횡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세상 권세들입니다. 참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징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예고도 없이 뭐 주의도 없이 경고도 없이 말씀도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뭐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도 부지런히 보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보냈다. 근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들을 우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많이 접해봤고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또 새김질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미리 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화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돌이켜라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구약시대만 그럴까요? 이 시대에도 신약시대의 교회들에도 이미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교회가 주목하도록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미리 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신약 성경과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일정과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그런 지혜를 알려주시게끔 알 수 있도록 선지자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으로 남겨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로마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는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이죠. 위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나온 권세죠. 그냥 좀 좁혀 생각하면 로마 교회에 국한한다면 로마 황제와 그 황제가 부리는 사람들의 그 권세에 굴복하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전 세계 이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권세도 다
구약에서 봤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마귀에 속한 권세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중국적자라고. 교회로 나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뜻이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중국적자다. 이중국적자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을 기준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양심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럼 양심과 맞지 않으면 복종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13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그 무력이나 박해나 화를 내고 사람을 잡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겁이 나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세상 권세의 위력에 따라서 복종할 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양심이 뭘까요? 우리가 양심만 이제 해결하면은 이런 지혜를 얻을 겁니다. 세상 권세가 어떻게 할 때는 그거에 따라야 되고 어떤 거는 따를 수 없는 거고 양심에 따라 하라고 했으니까 양심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 공중 권세로부터 받은 세상 권세, 세계의 권세, 권한을 가진 정부들이겠죠, 지금은. 강대국도 있을 거고, 약소국도 있을 거고, 독재국가도 있을 거고, 민주국가도 있을 거고, 그러한 권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행을 해 가는가 하는 걸 우리가 분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면 그것이 모호하다면 양심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독재국가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다 처형하는 그러한 무자비한 정권도 있습니다. IS라고 하는 국가 상태는 아니지만은 얼마나 무참하게 항전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테러를 통해서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무슬림이라고 하죠. 자기들을 비난하는, 자기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종교적 갈등이죠. 그들은 공중권세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세력이죠. 정부 형태로, 국가 형태로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해방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도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크리스찬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지혜를 기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오직 교회가 흠이 없이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 권력이 교회가 세워지는 걸 회방하고 있다. 그것을 짓밟고 있다라면은 그건 하나님의 선이 아니죠. 근데 그들이 교회를 짓밟으면서 성도들의 복종을 강요하고 정말 따르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면 죽임을 당해야죠. 두려움 때문에 할 게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하라고 했으니까 양심에 안 맞는 거라면 죽음을 불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래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로마 권력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거 쓴 지 얼마 안 돼서
로마 황제의 권력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한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순교당한 이유가 로마 황제가 바울을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인 게 황제만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님을 주라 불렀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순교당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다 그 제목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황제가 아니라고 이랬기 때문에 순교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의 명에 저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사도들은 순교당한 겁니다.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한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 비춰서 이 시대의 권력이 독재국가라든지 독재자가 종교적 탄압을 기독교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참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양심에 비춰보면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말로는 그냥 선량한 마음이죠. 양호한 마음. 그 양자가 좋은 마음일 수도 있고 선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량한 마음이라는 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마음은 마음인데 공유하는 마음이다. 누구와 공유하는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공유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양심으로 주셨습니다. 그 양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을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라면 그걸 거스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한 지혜를 받아서 특히 신약성경에 기록된 바로 우리는 세상 권력에 무조건 복종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혜롭게 참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적용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교훈이라면 그건 참 합당한 성경적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를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 쓰잖아요. 어림없다든지 또는 택도 없다. 턱도 없는 말이다. 이렇게 아주 강조해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세상 권력, 공중권세에서 나온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권력에 이게 무조건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복종하라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럴 까닭도 없고 그러할 만한 그 타당한 이치에 맞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택도 없다. 사투리라고 그러죠. 턱도 없다라는 말이 이제 표준어라고 그러는데 턱도 없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있는가.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선이 우리는 압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 교회는 하나님의 선을 아니까 이것이 과연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7년 환란이 돼 가면 하나님의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순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불사해야 합니다. 물론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 오시는 걸 보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 많은 환란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순교당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과정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그러나 이 시대 지금 오늘 사는 우리들 교회가 세워지는 걸 회방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자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거는 동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세상에 나타나 있는 그 권세, 로마 황제의 권세죠. 이 로마서에 국한해서 본다면 이 시대까지 보면 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권력들, 뭐 세금 내라 그러면 내야죠. 그거 띄워먹는다는 거는 사실 오히려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세상 권력이 잘못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을 치명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에 빛을 비춰서 그 권력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나타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죠. 세금 먼저 내야 합니다. 또 정말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우리의 모습을 또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절 말씀은 그런 것들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뭐 이런 기독교인들의 생활 속에 있는 이 교훈입니다. 두려워할 자는 세상 권력에서 정한 이 나라의 법, 그거를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처벌하죠. 또 그리고 존경할 자가 있다, 두려워할 자가 있다. 성경적으로 보면 더 깊은 의미로 보면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종적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라는 건 세상에 존경할 자가 있겠습니까? 저는 존경할 자는 정말 우리가 경외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8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은 아가페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 그런 교훈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속 로마서 처음부터는 그 율법에 관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죠. 여기에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룬다. 여기서 남을 사랑한 분이 누굴까요?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남을 사랑한 사람.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 죄인들을 본질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과 이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남인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참 턱도 없는 교훈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휩쓸려 가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온전하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열렸습니다.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게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참 이 시대에 한국 기독교 안에 율법을 행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깨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점점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이 기록된 이 말씀,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궁금한 점도 있고 의아하게 느끼는 점도 있을 텐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였고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이젠 정말 가까워져서 혼란이 곧 임하는 거 아닌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나 또 교회와 관련된 상황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환란의 징조가 나타나는 그 전의 단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11절에서 14절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무슨 의복이 아니죠. 그것은 영적인 옷입니다. 이게 혼자 입는 옷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은 우리는 성도들은 한 벌 옷을 같이 입게 됩니다. 그럼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각자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자기 부정입니다.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에 잠겨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 과정이죠. 한 벌 세마포 옷을 입은 정결한 한 처녀로 준비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교회의 지체로서 정결한 흠이 없는 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되기 위해서 성령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다 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길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것은 성령을 마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성도 각자가 함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오늘 말씀대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육신은 늘 우리들이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옛사람의 욕망을 가지고 자꾸 정욕을 행하게 해요. 욕심을 드러내게 합니다. 세상 것을 찾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길은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에 인도함 받으면 육신이 이끄는 그러한 옛사람의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래서 흠이 없는 처녀가 돼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이름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을 꼭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그런 교훈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양심에 따라서 성도는 지혜롭게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상 권력에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처녀로 단장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